네, 꿈꾸는 책방 오늘 5번째 손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야기의 저자 하정환 목사님 모시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성서 시리즈 중에 네. 누가복음을 내신 건데 맞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누구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과 살아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제대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 크리스천이든 비크리스천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또 좀 더 복음서로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좁혀가지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난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찬에게 주로 집중되거나 혹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스스로 잃어버린 자처럼 느끼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이제 하자 하고 타이틀을 정하시면서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예수를 잃은 시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선정하신 그렇죠. 거예요. 누가복음 자체가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가 여기 부제목을 네. 저기 타이틀 중에 카피를 블라인드 스팟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놓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놓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몇 가지들 살짝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 대한 얘기도 강도와의 많은 대화들은 누가복음에 있고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세밀히 만지고 계신 거죠.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네. 거기서도 이제 사마리아인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간과되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인 우리가 아는 나인성 과부 고아 이것도 누가복음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세리와 과부의 친구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또 이른 드라크마 얘기 또 뭐 참새 5마리가 두 아싸에 팔린다 하는 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숨겨져 있는 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히 만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사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 어떤 지점들을 찾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들하고도 조금 다른 것 다르죠. 같고 다릅니다. 특히 이제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네. 여자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책의 뒤에 누가복음은 참 다르다. 네. 다른 복음서 뭐 다른 복음서는 복음서만의 특징들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서는 참 다르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유를 조금 한번 정리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누가복음이 다르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특히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책이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재미난 부분 자체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 이거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 저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를 고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노즐이라는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에서 줄기가 나서 할 때 변방을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전쟁의 어떤 소위 말하는 피난민이라든지 천민들이 도시의 바깥쪽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소위 노줄이 나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현재 나사렛도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소위 말하면 잃어버린 자, 변방에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자면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변방 혹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뚝방촌 혹은 노숙촌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더 지르는 거죠.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에 관한 얘기도 목사님께서 그럼요.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 얘기도 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 울고 있고 자녀 아이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그 부분들은 원래 다 있죠. 원래 네, 있는데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심의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누가복음은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네. 찾아서 기록한 거죠. 누가는 왜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원래 의사로 알려지잖아요. 네. 바울과 함께 소위 소아시아 지역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와는 좀 다르죠. 마태는 팔레스틴을 떠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누가는 같이 다니면서 그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의사니까 그런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상을 많이 다니면서 특히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 또 밖에 나갔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네. 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그런 있죠. 누가의 시점이 이제 누가복음이 드러난 거고 반영이 됐다고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쓰시면서 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것에 있어서 누가의 시각을 우리가 참 회복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매우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말은 그건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네. 그럼 개인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럼 내 상황에서 맞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태도도 있지만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개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하다는 거. 네. 우리가 놓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사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일종의 소위 당연한 어떤 반응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소위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거지, 소경, 성경에서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네. 그들을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는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가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 이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쫓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방향에 거기에 꼭이 그 잃어버린 자들, 사회적으로 볼 때 소외된 자들, 아웃사이더들이 반드시 있죠. 그들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걸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책임적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한 자로서의 반응이죠. 그거를 이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구원이라는 용어도 사실 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교회나 개인이 어떻게 그럼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은 반응을 하는 거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뭐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적 책임에 대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절대 지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개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속에 소위 그 크리스찬들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위험성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죠. 뭐 어떤 사회적 봉사도 하고 등등등 하는데,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인 개인은 실제적 삶 속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의료, 법률, 교육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잘못된 무엇인가의 잘못된 인식이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개혁은 개인의 성숙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숙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세상은 소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혹시 영화 중에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가 실화인데 뉴욕 공항을 떠나가지고 상승하던 비행기가 580m인가 850m 지점에 새떼를 만나요. 네. 새떼를 만나서 양쪽 엔진으로 새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엔진이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몇십 초밖에 안 돼요.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 회항을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가 없죠. 그 소위 자연 비행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근데 이 썰리 기장이 그 상태에서 허드슨 강에 겨울인데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허드슨 강에 착륙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00% 다 죽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막 청문회에서 힘들어지죠. 그렇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허드슨 강에 착륙한 것은 지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근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질문이 들었느냐면 그러면 썰리 기장이 크리스찬인가?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크리스찬이 전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여러 그 자료들을 막 뒤지기 시작하다가 미국 CBS에 60 Minutes라는 대담 그렇죠.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썰리 기장과의 대담이 나와요. 거기서 사회자가 물어요. 똑같이. 기도했냐. 이 썰리 기장이 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 순간에는 내 비행기에 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 속에 매우 중요한 어떤 힌트들이 보이는데 소위 평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를 만났어요. 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뭐 애굽에 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느냐 뭐 등등등 할 때 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미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내려쳐라. 그러니까 왜 부르짖느냐라는 말은 왜 기도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소위 경험, 시내산에서 경험, 이 호렙산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늘 밀접한 관계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듣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이걸 직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닥치니까 그제서야 막 주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게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응답하신 거죠. 그 홍해를 향해서 걷게 하고 지팡이로 내려쳐라. 썰리 기장에게도 똑같이 그 상황에서 그제서야 뭐 막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위기가 있고 우리가 근자에 겪었던 많은 위기들. 근데 그때 그 순간적 위기를 결정하고 빨리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혜를 주시죠.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결국 영적인 무뎌짐, 평상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숙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저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두 번째 종교 계획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종교 계획이 의식과 제도의 계획이라면 두 번째 종교 계획은 결국 개인의 성숙. 성숙한 개인이 목사든 뭐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성숙한 개인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든 어디든지 문제투성이는 개인의 타락 아닙니까? 결국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내에 오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우산을 씌워줘요. 거기서 자기의 죄는 감춰버리고 행위적 어떤 방법론들을 통해서 뭐 헌금이나 무슨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주차 안내하면서 자기 회사의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일날 시키고 말이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는 과거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대, 뭐 독재라든지 이런 고통의 시절에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공동체의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성숙이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개인의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상실하고 기도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성화를 상실해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맞네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숨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의 맞습니다. 책임은 좀 자유로워지게 되고. 네. 그렇군요. 개인의 책임이 먼저 진행이 될 때 결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책임을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교회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뭐 배우라든지 이렇게 문화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무슨 선극을 만든다든지 뭐 영화도 우리 그래서 영화도 만들었죠. 버스도 네. 만들어 보고 뭐 그 영화 잘 봤습니다.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로에서 뭐 연극도 올려보고. 근데 할 때마다 그것을 자기의 면죄부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번 선교여행 갔다 오고 뭐 이번 일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 안 하기로 했죠. 이제 너희들이 잘 훈련 받아서 삶 속에서 좋은 배우가 진짜 크리스찬 배우가 되라. 저는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닌가. 교회가 뭘 하는 것보다 교회는 잘 훈련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네. 사각지대 같이 예.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면 우리 좀 이 책을 저도 보면서 성도들이 참 말씀들을 쉽게 보면서 묵상할 수 있게끔 큐티책 같이 네. 잘 써주셨다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블라인드 스팟을 좀 이렇게 찾아낸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요령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령은 예상으로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눈을 뜨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가 네. 그 디모데서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블라인드 스팟이라면 결국 뭐 지적인 뭐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그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본문이 읽히죠. 우리가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없이 무슨 기술을 배우잖아요. 네. 실제로 요즘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네. 설교학 교수가 가장 설교를 못하고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예상외로 성서에 하나님의 본래적 뜻은 찾지 못한다. 그건 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분석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도와 영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만 그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럼 성경은 영적인 것이죠. 그 인간의 책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마치 물론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거죠. 그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블라인드 스팟을 찾느냐? 그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면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론은 네. 그 소위 말하면 흔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평상시에 치다가 늘 같은 수준의 사람과 치다가 진짜 한 수준 높은 사람하고 치면 갑자기 늘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책들도 경건서적 읽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그와 같이 성경을 새로운 각도들이 보이게끔 읽는 사람들의 쓰여진 책들을 읽으면 그 책들이 흔적인 거.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도 소위 말 학습 효과 같은 게 이루어져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 날마다 성서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추구하고 평상시에 독서를 많이 하고 성경 연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 책을 쓸 때만큼은 성경 본문에만 집중합니다. 성경 본문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이 읽을 때 소위 어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데이터가 잔뜩 쌓여 있는 조직적인 어떤 과학적 자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번뜩거리는 지혜들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읽으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 내가 보지 못하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 꼭지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그런 어떤 필터들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좀 쉽게 쓰여져 가지고요. 그냥 왜냐면 복잡한 말로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또 대상 자체가 평신도나 또 성경을 읽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시각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어떤 감동들은 단순함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얘기,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감동을 주죠. 굉장히 현학적인 어떤 지식의 나열이 감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의 측면을 원한다면 이와 같은 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지적인 욕구를 얻자면 신학자들이나 조직신학책을 봐야죠. 학문적인 연구를 한 책을 보면 되죠. 자, 하정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영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누가복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야기거든요. 영화로 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책과 연관된 추천할 만한 영화다. 허드슨강의 기적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영화가 좋죠. 어떤 얘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 누가복음 관점에서 보자면 잃어버린 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는 영화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사일런스 같은 영화나 약간의 표현적 구조가
문제가 있었지만 오두막 같은 영화나 이건 굉장히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다르게 보는 시각들 그런 개념에서는 그런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는 좋고 이것도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 예,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에서 쉰들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쉰들러가 그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살리거든요. 개인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치에서 이제 풀려났을 때 그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반지를 금리빨들을 녹여서 만든 반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쉰들러가 막 울면서 정말 내 저 차를 팔았으면 뭐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고 내 여기 이 배지를 팔았으면 또 한 명을 구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 속 어디에도 왜 쉰들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처음엔 그냥 뭐 업자죠, 업자. 돈 버는 업자. 전쟁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블라인드 스팟이 등장하는데 그게 나치가 포로 수용소를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살육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소개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소각합니다. 그 시체들을 전부 소각하는데 그 쉰들러가 언덕배기에서 그 소각하는 그 장면을 쫙 쳐다보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한 5살, 6살 먹은 여자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그렇죠. 빨간 옷을. 그러니까 빨간 옷을 일부러 이렇게 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흑백은 죽어 있다는 것. 과거의 표현이지만 칼라는 그건 살아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쉰들러가 살아있는 존재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와 관계없는 내 이익적 도구에 불과한 그런 건데 갑자기 살아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도 결국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영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텔레비전 보면서 뭐 쉽게 말하자면 세월호가 막 가라앉는데 밥 먹고 수다 떨고 왜냐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밖에서 뭐 누가 죽고 요번에 뭐 중국의 유치원 우리 한국계 10명인가가 그거 보면서도 뭐 깔깔대고 술 마시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건 브라운관의 안에 있는 거 흑백 이건 전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화들도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과 관련시키자면 우리가 지나치고 간과하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거. 이건 저는 영적인 블라인드라고 봐요. 영적인 소경. 잠들어 있다는 거. 예, 이걸 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일종의 필터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류적 메시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교인들이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숙을 향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 계층, 평균적 수치에만 설교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더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약간 무엇인가 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성화됐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걸 확장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안 보이는 부분이 보여서 TV를 보면서도 펑펑 울 수 있고 또 세상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왕성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럼 누가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누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 말씀해 주신 처럼 어떤 인륜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뭐 시스템에 관한 거든 제도에 관한 거든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만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뭐 욕심이나 탐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누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돼버리게 해버리는 것인지 왜 우리는 누가가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왜 우리는 누가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타협이 시작되는 것이고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그 죄가 죄의 꼬리를 물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을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네. 우리가 긴장하고 소위 말하면 싸우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메시지를 싸우는 기도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번영신학에 길들여져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괜찮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와서 뭐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뭐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 바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다는 거죠. 근데 왜 목사님 설교가 좀 우리를 위로하고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왜 계속 부담만 주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러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 왔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냐.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메시지를 듣고 싶냐. 난 목회자로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네가 훈련을 잘 받으면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지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헌신과 봉사와 그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 그러니까 교회는 많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 그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인 목사님들이 교인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정직하고 바른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그 한 사람이 썰리 기장 같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잖아요. 뭐 수백 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오합지졸이고 문제가 터지면 뭐 자기 살기에 급급한데 이거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시각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특히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잠수함에 토끼를 태운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럼 토끼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눈이 시뻘개지면서 인간보다 빨리 산소 결핍을 느끼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종의 토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 문제를 삼는다. 계속 뭐 소위 가나안이라는 게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인이 늘어난다. 그게 젊은 세대다. 그러면 이미 그들이 토끼처럼 지금 산소가 희박하다. 영적으로 흐려졌다. 이런 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세상이 너무 뭐 행복해서, 문화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애들이 지금 타락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만큼 영적인 존재들이 없어. 굉장히 민감해요. 단지 그 민감한 것을 수용하거나 대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산소가 모자란 잠수함처럼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책임도 교회라고 하는 무리에다가 전가할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책임이 먼저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120명이 있다가 오순절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믿고, 그러니까 그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0,000명이 넘는 교회.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6장 1절에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매라고 쓰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크리스찬과 유대파 크리스찬들의 갈등, 과부들, 헬라파 과부과 유대파 과부들이 서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해결책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홀히 했다. 그거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의 영어적 표현이 neglect라는 표현을 써요. 게을르다. 무시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근데 한 번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다음 무시하는 건 좀 쉽죠. 그럼 쉽죠. 쉽죠. 그리고 한 번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점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어떤 때 강력한 막 아주
심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멀리서 저기 뭐 일산 끝자락에서 평택에서 오산에서 왔는데 목사님 말과 막 그냥 가슴이 쫄깃쫄깃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세상화돼 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갈등을 겪고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서는 서로 싸우고 목사님은 괜찮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러니까 이게 결국 그럼 뭐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청년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지혜로울 때도 참 많은 것 같고요. 예. 실제적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네. 소위 센시티브하게 그렇죠. 내면적으로 민감한 거죠. 민감한 거예요. 예. 다음은 목사님 어떤 책? 다음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짝이 누가 그렇죠. 그 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전 책에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네, 한 것처럼 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예수의 공생의 부분을 주로 다뤘다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생애 이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것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은 어떻게? 사도행전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에 그러면 계획하고? 지금 보통 한 달에 한 권씩을 지금 그 성서 읽기 시리즈는 쓰고 예, 있는데요. 예.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서 네. 곧 뭐 출판사로 넘어갈 들어가면 예정이고요. 아마 6월 초에는 나오지 않겠나.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는 좀 방대하지만 예. 이사야서는 뭐 이렇게 소위 과거, 현재, 미래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야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쓰셨어요, 목사님? 누가복음 잃어버린 사람들 찾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제 이 얘기 특히 이 책에서 내가 참 이 대목 또는 이 이야기 이제 한 챕터 성경 말씀 말씀들을 가지고 잘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듯이 써주셨거든요. 네. 특히 참 이 대목 같은 경우는 참 마음에 와닿았었고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 시대에 뭐 젊은이가 됐든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다. 그런 대목 하나 있다면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좋은데요. 물론 다 네,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는 굳이 하나 좀 얘기하자면 결국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탕자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탕자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그냥 읽어요. 그러면 이제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게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네. 연습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요. 동구 밖에. 성경은 아직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뭐 거의 뭐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정말 남루하고 안 보였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고.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나중에 뭐 가락지 끼우고 옷을 입히고 네. 잔치를 벌이죠. 근데 그 딱 만나는 순간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는 빼요. 그러니까 이미 보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네. 한 번도 품꾼이라는 그러니까 배고파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까 품꾼으로라도 가야겠지.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런 표현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아버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저는 그게 사실 누가복음의 대표적 이야기라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땐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일 거야. 이제 가더라도 나를 모르실 걸. 근데 그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시다. 여전히 아버지시고. 여전히 아버지시고 기다리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두막이란 그 폴 영의 오두막 소설 영화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딸을 죽인 그 살인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걔도 그 살인범도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너무 위험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살인범이야. 감옥에 갔어. 그러면 그 아들을 놓고 절지를 울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뭐 정말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잔혹한 놈이라고 얘기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 다른 집 부모님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진짜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쌍방관 고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네 딸을 잃어서 그렇게 아파하지만 사실은 나는 쟤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네 딸이 그러면 죽을 때 나는 너와 그 딸과 같이 있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윌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고통당하시고 동시에 그거에 피해를 당한 자들과도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6절에서는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무섭게도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조건 악한 놈 하나님에게는 악한 놈이 없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예. 끝까지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래 참으셔서 살아나기를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이유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이다. 저는 이게 누가복음에서 그런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기다리는 하나님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네. 이게 너무 감동적이죠.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글쎄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교회의 변화라든지 그렇죠. 이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지를 만든다기보다도 너희들이 전도지가 되라. 삶이 전도지. 삶 속에서. 그래서 너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지. 그거 전도지 뿌리는 것을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지의 소용성이 끝난 시대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결국에는 이거는 홍보에 불과하다. 여기 보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로 목사님이 뭐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고 책을 얼마나 썼고 근사하네. 결국 자기 PR의 의미지 예수를 PR하는 거 아니다. 예수를 몰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이제는 교회를 PR해서 교회를 불러오는데 어쩌면 그거는 옳지 않다. 개인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강조하죠. 꿈꾸는 책방 하정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